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2장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이 에덴 동산에 팁으로 두신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내시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읽어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진정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입고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들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도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 은혜들을 또 일하심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갈 바를 분명히 아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힘있게 하셔주셔서 지혜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하늘의 언어로서 살아가는 종들에게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은 정하신 뜻이 있어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뜻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던 것들을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펼쳐 보이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이 언약 속에 있던 것들을 그려내는 뭐가 같으냐, 도화지와 같은 것들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흙판에다가 어떤 그림을 하나 그린다 할 것 같으면 이 그림은 그려져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머릿속에 이미 있는 것이거든요.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지금 흙판에다 그려낼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해서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 안에 있는 걸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나 안 하나 내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걸 내놓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그걸 뭔가 펼쳐 보이는 그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곧 뭐냐?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만물의 존재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과 같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를 위하여서 창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신 거예요.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 그래요? 주님이라 그러죠. 그 주님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 주인이에요. 우리는 다행히 진짜 주인에게 찾김바 된 사람들이고, 저 이방인들은 찾김바 되지 않아서 고아라니까, 고아. 가장 불쌍한 것이 고아예요. 고아.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 고아로 있다, 보호자가 없다, 그건 죽은 목숨이죠. 근데 우리는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 주인으로 계신다니까.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왜 좀 기분 나빠요? 주인이라니까? 내가 능력이 가장 많이 계신 분이 그 주인이잖아. 그죠? 그래서 만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이제 하나하나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해간다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낼 때는, 아, 너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레미야를 찾아가 가지고서, 그때가 이 예레미야가 청소년 시절인데 어느 날 예레미야 딱 하나 찾아가 가지고,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런다. 예레미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네 주인이다. 그럼 예레미야가 아멘 할렐루야 했겠다, 와 이러십니까 했겠다? 자기 인생을 살 때가 예레미야가 기분 좋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찾아와 가지고서 너 내 것이라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다 알아서 내가 다 설계를 해놨어.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해놨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소리가, 아, 재수 없이 걸렸네. 뭐 왜 이 옆에 있는 애가 제하면 안 돼요? 아니라니까. 쟤는 다른 그릇으로 내가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건 마치 드라마를 연출하는 연출자 감독이 여러 배우가 있는데, 아, 당신은 이 배역 맡기고 너는 이 배역 맡기고 딱 맡기는 거예요. 그 배우가 배우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독은 그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딱 고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수련회 가가지고 오락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최선 부장, 저 집사님이라. 그래서 내가 오락 부장을 세워놓은 거예요. 합당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동 살동 하는 거예요. 몸살 나가면서도.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 다 정한 때, 아주 가장 합당한 때 찾아오셔가지고 믿게 한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세 언약에 올인을 하느냐? 40년 전에 알았을 것 같으면 이거 안 할 거예요, 아마. 율법에 특심할 때는 이 창세 언약하고는 상관이 없을 때라. 율법에 특심할 때는 언약이고 뭐가 없어.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했으니까, 내 열심으로 모든 걸 다 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때라. 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껏 내가 마음 먹어서 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은혜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나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었다니까. 내가 그런 걸 하면 이게 신앙이 있는 줄 생각을 했다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근데 신앙이라 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건 뭐냐? 위로부터 와야 돼요. 위로부터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 열심을 가지고서 특심히 했는데 결국은 누구 영광, 누구 이름 내냐? 내 이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열심히 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 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똥 살똥 하는 거예요. 왜? 죽을 똥 살똥 해야 다른 사람들이, 와,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냈어요? 이때 어깨 딱 보면 딱 뻥이 들어가가지고서 뿜뿜하잖아요.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뭘 해봐야 알지. 가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저 산에 가가지고 소나뿌리 한번 뽑아보라고 한번.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단한가 느껴질 거예요. 가기는 어디로 가겠어? 올라가다 도망올 텐데. 인간이라는 것은, 내게서, 인간은 자기애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애로. 그렇죠? 죄인은 특징이 자기애, 자기 사랑이라니까. 그 자기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 내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식 낳으면 자식은 여러분 눈앞에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누가 내 새끼 욕하면 어떻게 된다? 여자에게 있어서 자식은 모두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내가 낳은 그 자식을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지랄을 떨면 나발이가 없어. 그때는 시아버지가 나발이고 눈에 안 보인다니까. 누가 내 새끼를 건드려? 안 그래봤는데 한번 건드려 볼까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자녀 한 번씩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인생이 확 돌아가죠. 금방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인간은 그게 자기애로 사는 거예요. 자기애로. 모든 걸 내게.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대입을 딱 씹었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니까. 하나님도 자기 거에 손댔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하면은 다른 놈 손 못 대. 왜? 하나님이 얼마나 지랄을 떠는 분인지 몰라. 지랄을 떠는,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세요? 하나님이 누가 자기 백성을 누가 건든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아요. 지금 이해하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딱 지킨다는 얘기는 어느 놈이 내 새끼 건드려? 여러분들도 여러분 새끼 건들 것 같으면 우르락 불락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만둘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놈들은 나중에 전부 다 유황불구덩이 집어넣는 거예요. 왼수를 갚는다니까, 왼수를. 그래서 구원의 궁극점이 뭐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니까. 부자 나사로하고 부자 나사로란다.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있을 때 부자 앞에 나사로가 천국에서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부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습 보면 야 돌아버린다니까. 부자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거기가 있어야 돼. 나사로가 여기 와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앞에는 저 나사로가 보일 것 같으면은 나사로가 안 보이면 괜찮은데 나사로가 보인다. 그래서 지옥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 부자가 나사로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사로 보고 손 찍어가지고 내한테 물 좀 달라 그러잖아요. 그 나사로 거기서도 거지로 있었겠어요? 아주 왕자로 있었겠어요? 왕자로 있지. 그럼 부자는 이게 뺏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자기는 부자로 살았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잖아.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완전 거꾸로 돼버렸어. 그러니까 부자는 그 자체가 나사로를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 그러니 불구덩이로 사는 거야. 불구덩이로 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다뤄가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가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자기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을 대입을 시켜볼까 하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죄인은 지밖에 모르지요. 그럼 둘이 자기밖에 몰라.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 이기지. 그런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찾긴 바 됐어. 와, 이건 놀라워요. 과거에 내 인생대로 살았을 때가 좋은 줄 알았는데 찾긴 받고 나서 처음에는 우리 인생이 차압당할 때는 막 이렇게 난리를 하지요. 막 이게 뭡니까? 귀신이 나갈 때 그냥 나간다. 지랄 떨고 나간다. 지랄 떨고 나가듯이 이래 차압을 당할 때는 가만히 있을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신앙생활 은혜 받을 것 같은 거 다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빼앗기는데, 인생을 빼앗겨가는데. 그러다 보면 막 어떤 때는 뭐 반항도 되고 막 그럴 때가 있다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평탄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니까. 뭐 늘뛰기 하는 건 예사예요, 예사. 그러면서 이것이 진폭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와 올라갔다 3박 4일 떨어진다 이거. 그런 일 하다가 이제는 올라가서 떨어지면 너무 아픈 걸 아니까 많이 안 올라가라 해도 안 올라간다니까. 이제 해봐야 그게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 자기 포자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삶아 먹든 주워 먹든 알아서 하세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간다니, 그때쯤 될 것 같으면 이미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백발이 성성해도 그렇지 않는 인간들이 수두룩해요. 99.9%가 그래요. 한국교회 안에는. 한국교회는 예수 오래 믿을수록 마귀를 닮아가 있어. 마귀를. 왜 그러냐? 성경 속에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가짜 예수를 만나서. 오늘 이 말씀이 돕는 배필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신 것은 창세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창세의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져 가지고 의와 거룩을 입어서 하나님 아들 되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담을 딱 만들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저 넌센스 퀴즈인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어요?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어졌어요?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에덴 동산 안으로 데려온 거예요. 동산 밖에서 만들어가지고서 안으로 데려와서, 그래서 동산에 두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산에 두시고. 아담을 이끌어 동산에 두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동산에서 만들었으면 이끌고 다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 두면 되는데, 동산 밖에서, 이건 뭐와 같으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가 세상에서 이끌고 어디로 갖다 놨느냐, 이 교회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교회가 뭐가 되느냐,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에덴에서 물이 하나 흐르고 동산을 적시고 동산에서 네 근원으로 흘러가지요. 그죠? 그러다 같은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 밖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동산 밖에서 만들어 가지고서 어디로 데려왔느냐? 동산 안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근원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동산 밖에서 만들어, 그 동산 밖을 쫓아서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놈을 동산에 데려놓은 것은 뭐 하느냐? 동산 안에 있는 생명과를 먹여가지고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러느냐? 에덴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에덴이 누구냐? 하나님이 계신 나라예요. 에덴. 아멘?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동산이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 여기 동산 밖은 뭐가 되고? 세상이 되는 것이고. 요걸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구속사로 그대로 볼 것 같으면은 동산 바깥이 애굽이 되는 것이고, 동산은 광야가 되는 것이고, 에덴은 가나안이 되는 것이고. 이해되죠? 그게 에덴이 3층이고, 동산이 2층이고, 저 이 세상은 1층인 거예요. 1층에 있는 인간을 2층으로 데려가지고서 뭐 하느냐? 생명과 먹여가지고 영생하는 사람 만들어가지고서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 3층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 동산 바깥이 저거 뭐가냐? 죄와 사망의 나라예요. 죄와 사망의 나라. 죄와 사망의 나라에 있던 자를, 우리 다 죄와 사망에 있던 자들이에요. 거기 있던 자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다 데려가느냐?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를 먹이려고? 생명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 올 때 예수 먹으러 갑시다. 교회는 예수를 주는 곳이에요. 예수를 주는 것. 아멘?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떡집이라 그러는 게 떡집. 예수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뭔 뜻이에요? 떡집이라니까, 떡집.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생명이 떡이다 그러잖아. 그게 예수님께서 나 먹으라는 거예요, 나 먹으라는 거. 응? 성찬식 할 때 떡 주는 것은 예수 잘 먹는 거예요, 잘 먹는 거.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산에 이렇게, 동산 밖에서 지어가지고 동산 안으로 데려온 것은, 이 동산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과가 있단 말이죠. 그걸 먹여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에덴으로 데려가려고, 여기 창조 목적이. 그래서 아담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끔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언약의 시나리오. 아멘? 예. 그래서 아담도 이제 그걸 먹고,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 나라 데려가려고 그렇게 구조를 딱 세팅을 해놔놓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그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서 뭐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하나님 작정을 딱 한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돕는 배필을 주신다 이렇게 해놔놓고 먼저 뭐를 만드느냐, 짐승들 만드는 거예요. 짐승들 만들어가지고 다 데려오니까 아담이 짐승들을 대번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짐승은 흙으로만 지음을 받았고 아담은 흙 플러스 생기가 들었죠. 생명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니스마트 하임이라고 그러는데 요 아담은 짐승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한 수 위야 아담이. 그럼 한 수 위가 되니까 짐승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짐승 다 떠오니까 아니요. 얘들은 아닌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또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아담을 재워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옆에서 갈비뼈 빼가지고서 아담과 똑같은 사람 하나 만들었어요. 누구예요? 이름하여 여자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어 놔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데려오니까 아담의 눈이 빵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보고 이렇게 하니까 뭐 떨어진다 그래? 꿀 떨어진다, 꿀떨이. 세상에, 어이구! 그게 아담이 거기 폭 빠져버린 거예요. 폭 빠져버려. 그러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죠. 너무 반가워서 확 빠져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지금 얘한테 확 빠져버렸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이 그럼 잘 살아라.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얻고 나가지고 부모를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죠. 그죠? 자, 여기서 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두려고 만들었어요. 동산에서 에덴으로 올라가려고 만든 거예요. 에덴으로 올라가려고 만들어놨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려고 했는데, 아담이 그만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에게 푹 빠져가지고서 나 이거 할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멋쓰게 해가지고 그럼 네 해라.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뭐냐, 그 동산에 아주 백바지 입고 백구두 신고 제비 한 마리가 있어. 그 누구예요? 뱀이잖아, 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대화가 된다는 얘기는 뱀이 어떤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살무사 붙잡고 야 이렇게 얘기돼요? 지금 뱀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동등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인격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뱀이 아담과 하와보다 한 수 위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 하더라? 간교하다라는 얘기는, 그 간교라는 얘기가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우리 잠언서에 보면 예수님도 지혜라 그러는데 뱀도 지혜예요. 근데 이 뱀의 지혜는 피조물의 지혜고, 예수님의 지혜는 창조주의 지혜고, 이 지혜가 다를 뿐이고 똑같은 지혜로 표현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다니까. 지혜로워. 그러니까 아담은 뱀에게 한 수 아래라. 그럼 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뱀의 원래 근원이 누구예요? 그 원래 본질이 누구예요? 뱀이. 에스겔서 28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여기는 이거는 신의 나라예요. 신의 나라. 그죠? 그러니까 이 신의 나라에 이 나라가 먼저 있었고 이 역사는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신의 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천은 어디고 하늘나라고, 지는 뭐고 이 땅나라고, 이 두 나라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어디에 사는 존재들이냐? 천에 사는 존재들이요. 하늘에 사는 존재들, 하늘에 사는 존재들. 그럼 그 하늘에 사는 그 존재는 무슨 나라예요? 신의 나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나라를 만들고 신적 존재를 창조한 게 그게 천사예요, 천사. 천사는 신이 아니에요. 신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입장에 봤을 때 신처럼 보이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그 나라가 이게 거기가 에스겔서 28절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해 가지고 모든 악기를 세팅을 해 가지고서 했는데 거기에 이 천사의 한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 천사 우리가 흔히 그래 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사장이 찬양 쉬운 얘기로 찬양 대장 이놈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 찬양을 지가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반역한 이 천사를 어디로 쫓아냈다 그래요? 땅으로 쫓아냈다 그랬죠. 땅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중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 모습이 곧 뭐냐면은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을 그대로 이렇게 모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뱀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요 아담을 에덴으로 무사히 데리고 올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해가지고 주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지 몸에서 나온 여자에게 훅 빠져가지고서 부모를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주려고 했던 그 돕는 배필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본인이 보세요. 자신이 이 동산에서 아래로 내려갈 것 같으면은 아래쪽에 이게 밝은 사람이 돕는 배필이 되겠죠. 위로 올라가려면 위에서 온 사람이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고자 하는 돕는 배필이 어디 거예요? 위에지요. 위에서 와야 되잖아요. 위에서 오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뱀은 어디에 있는 자예요? 아래에 있는 자잖아. 아담이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맞이한 것은 기껏 지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수준밖에. 이게 돕는 배필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돕는 배필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아랫동네를 가려고 하는데 필요한 돕는 배필 같으면은 아랫동네 전공인 뭐냐 밑에 있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 되죠. 근데 위로 가려면은 위에서 와야 돼. 위에서 와야 돼. 이게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서 얘네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모세가 아는 그 장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가 되느냐?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 어디로 데려가는 돕는 배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돕는 배필이 되죠.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고자 하는 돕는 배필은 위로부터 오는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사람. 근데 아담이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여자를 돕는 배필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나온 이 여자는 뱀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아담도 못 이겨요. 왜 그러냐? 뱀은 신적 존재예요. 아담은 그냥 흙이고 기껏 해봐야 생기가 들어가 있는 생명이라는 거야. 생명. 그러니까 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뱀을 이길 수 있는 돕는 배필을 주려고 했는데 아담이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에게 푹 빠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돕는 배필은 수도비 딱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하느냐? 뭡니까? 뱀에게 꼬임을 당한 이 아담을 어떻게 해요? 원래 네 사는 동네 내려가. 원래 네 사는 동네 쫓아버렸다니까.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이 된 거예요. 아멘? 추방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추방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뱀의 대가리를 깰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저 세상으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난 이 아담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이 에덴 동산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을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죠.
그럼 그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온 거예요. 출장 온 거예요. 누구 데리러 오려고? 그 선악과 처먹고 죽어가지고 있는 거, 그놈 데리러 오려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 하냐? 이스라엘의 돕는 자라 그런 거예요. 돕는 자. 아멘?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가지고서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위에, 아담이 위로 갈 자니까 그럼 위에서 오는 분을 돕는 자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기껏한 것이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하고 셋셋하고 놀다가 그냥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가가지고서 꼬시니까 태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이 죄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에덴 동산 바깥에서 유리방황하는 이 아담에게 있어서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는 돕는 자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돕는 자. 아멘? 그것이 구약에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여호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 이해되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얘기가 전쟁신이에요. 전쟁신. 누구와 전쟁하겠어요? 마귀와 전쟁을 하죠. 죄와 전쟁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 뭐로 나타나냐? 돕는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제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은 소망이 딱 하나밖에 없어. 날 저기로 데려갈 분 주세요. 그게 하나님 약속을 해주잖아요. 내가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그럼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만 믿고 사는 거예요. 나를 저 동산으로 데려갈 사람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나를 저기로 데려갈 사람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 떠나가 있는 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이를 데려오는 일들은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 그래서 구원자는 이 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와야 돼요. 그럼 그 구원자를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한 때에 오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는 때가 다 달라요. 때와 기한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포도원 붕군 비유같이 일찍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점심때 찾아가고, 어떤 때는 끝날 때 찾아가고. 그게 우리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이 돼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늙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반드시 돕는 배필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목자가 잃은 양 찾아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돌아다니시면서 너 지목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기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부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12제자 12제자. 이해되죠? 그럼 12제자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불러서 된 거예요? 예수님 불렀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뭐가 되느냐?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돼서 예수님은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예수님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으니 얘네들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을 상징을 하는 율법으로부터 꺼집을 해버렸어요. 자, 에덴 동산에 두 가지 과실이 있어요. 먹으면 죽는 것이 있고 먹으면 사는 것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 먹으면 죽는 것은 이걸 언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붙잡으면 사는 언약이 있고 붙잡으면 죽는 언약이 있어요. 붙잡으면 사는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이죠. 붙잡으면 죽는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은혜잖아요. 맞습니까? 여기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생명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선악과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먹으면 뒤지고 생명과 먹으면 살고. 맞습니까?
그걸 그대로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율법 붙잡으면 죽고 은혜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들이 지금 전부 어디에 가둬져 있어요? 율법 아래 가둬져 있잖아. 율법 아래. 율법 아래 가둬져 있잖아. 그 율법 아래 가둬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건져내는 거예요. 율법에서 건져내버렸어요. 건져냈다니까. 아멘? 다 건져낼 때를 건져내는 일이었어요. 이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건져낸 거 건져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전부 예도냐가 있던 자를 전부 이렇게 건져놨잖아요. 건져놓은 이 자들을 교회로 이렇게 불러놨어. 그런데 에덴 동산에 뱀 새끼가 있듯이 교회 안에 또 마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 하느냐?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그러면 그 보혜사가 오면은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예요? 보혜사지요. 돕는 자, 보혜사, 돕는 배필을 준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서 성령을 보혜사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느냐?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기 이게 성령이 뭐로 왔느냐? 보혜사가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이해됩니까? 자,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돕는 배필이고 성령도 돕는 배필이에요. 이해되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자들을 동산으로 데려오는 일에 돕는 배필을 했어. 아멘? 그러면 동산에 들어온 자들을 에덴으로 데려가는 이 돕는 배필은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이 안에 오셔가지고서 이제부터 뭐 하느냐? 먹으면 영생하는 그 과실을 먹이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의 의로 살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법이 하나가 있어요? 둘이 있어요? 두 법이 있죠. 하나는 율법의 의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의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살려고. 이 두 싸움이잖아요. 그죠? 이 싸움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 이거 뭐 우리가 마귀를 못 이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돕는 배필로 우리 속에 주셔가지고서 그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고 성령의 보혜사로 와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의를 쫓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뭐 하느냐? 율법의 의를 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 율법의 의가 뭐예요? 선악과죠. 선악과가 맛대가리 없다, 맛있게 보인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눈만 보면은 이쪽에 생명과를 이리 가다가도 여기 자꾸만 생명과 쪽으로 가면서도 우리는 저기를 장법하고 있어요. 여기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매력적. 마귀라는 놈은 요걸 가지고 자꾸만 흔들어요. 딸랑딸랑. 이거 줄게.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이 세상 영광이에요. 세상 영광. 야, 이거 줄게.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이 마귀 새끼들이 있어. 이 거짓 종들, 거짓 목사들이 이 땅의 영광을 가지고서 교인들한테 요거 줄게 한다니까. 그러면 뭐 이 미련한 교인들은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덤성 물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저 밖으로 도망가 버려요. 세상으로 빠져버린다. 세상으로.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이 성령이 우리를 돕는 배필로 와 있지만 이 성령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목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저 목사가 나를 저 위로 데려가는지 아니면 저 아래로 데려가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짜 목사들은 그들의 근본이 어디예요? 그들의 주소지가 어디예요? 땅이지요.
그럼 땅에 그 기가 막히게 잘 알겠죠. 그래서 거짓 목사 쫓아가면 땅에 복을 많이 받지. 부자 되게 해주고 뭐 더 병도 고쳐주고 잘해준다는데 한번 좀 하나 좀 데리고 살아볼래요? 내 소개시켜 드릴까요? 뒷다리 딱 들고 축복하는 이런 거 하면 내 소개시켜 줄까요? 전부 교인들이 지금도 뭐 하느냐, 교회 안에 뱀 새끼들이 있어가지고서 요놈들이 어떻게 하느냐, 교인들로 하여금 전부 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디 걸 가지고서. 의로 따질 것 같으면 율법의 의예요. 인간의 의, 인간의 열심과 충성과 봉사와 막 이런 것들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엄청 우리에게는 뭐냐, 매력적인 거거든요. 매력적인 거. 그래서 조금 잘할 것 같으면 이름 불러가지고 막 박수 쳐보세요. 이건 마약이란 마약. 이 박수 한번 받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옛날에는 10,000원 냈는데 박수를 쳐준다. 그 다음 10,000원 내면 박수 안 쳐줘.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돼. 100,000원 내면 박수 한번 이렇게 쳐줘. 그 다음에 100,000원 내면 박수 안 쳐줘.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돼. 그렇게 해서 계속 해가지고서 나중에는 집무서 바치고 뭐 바치고. 실제 제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 다 수백 명 있는 거기에다가 사람 이름 딱 불러가지고서 와, 우리 집사님 이번에 뭐 기도를 하는데 부지를 바쳤는데 우리 영광의 박수. 그러면 고르륵 넘어가죠. 아주. 그럼 옆에 있던 박수자도 나도 영광 받을래, 나도 저 칭찬 받을래. 그럼 갖다 집무서 받지. 텅 갖다 내고 팡팡 띄우는 거예요. 그게 다 현혹되는 거예요. 다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교회로 세워진 교회들은 자꾸만 인간들의 그 세상 가치를 다 부풀려주는 거예요. 팡팡 띄워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선악과. 뭡니까? 자랑, 그 박수 소리 받기 시작할 것 같으면 이게 마약과 같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에게 칭찬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의 칭찬은 마약과 같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칭찬을 듣고자 하지 말라니까. 저는 칭찬을 해줘요. 잘하면 칭찬을 해줘야지. 최 부장. 칭찬을 해주지요. 칭찬을 받고자 하지 말란 말이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아멘? 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서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어디의 것을 내가 기쁘고 춤추고 있는지, 아래 것을 얻어가지고 내가 기쁘고 즐겁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어디 가는 사람이냐? 저 아래로 가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고 말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죠.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렇게 잘 산다. 지금 한국의 간증이 다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이런 간증. 예수 믿고 망했다. 이런 간증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울산 목양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망했다는 이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교회의 간증은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잘 되고 부자 되고 다 이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말이야.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이게 이 인간의 욕망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가이사의 화상이 새겨지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화상이 새겨지지 않아요. 여기에 세상 영광이 가득한데 무슨 저 에덴을 간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느냐? 뱀이 주는 달콤한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죠. 칭찬해주고 말이에요. 이런 스승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스승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가 알아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이 알아주는 신앙생활을 하면 목사도 알아줘요. 하긴 이거는 육에 속한 목사는 안 알아줘.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바라보고서 신앙생활할 것 같으면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도 돕는 배필이 있는데, 이 돕는 배필이 짐승이냐 하와냐 이거예요. 하와 같으면 뭐냐? 결국 뭐냐? 뱀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뱀에. 이거를
교회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제가 돕는 배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위로 데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하세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쏟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저 에덴으로 좀 데려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난 데려간다니까. 그래서 정낙원이라니까. 진짜 낙원이라니까. 정낙원이라니까. 박낙원이 아니고. 이해돼요? 전 여러분들 그리로 데려가. 이게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창세전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 주신 것은 그거 여러분들 데리고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 가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 나라 데려가라.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없는 거예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맞으면 따라오고, 세상이 좋다 할 것 같으면은 옆집 교회 가면 된다니까. 울산교회로. 이거 울산에 교회 많잖아.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정에 세팅을 딱 해보세요. 가정에. 그럼 가정에 세팅을 했을 때 부부간에 있어. 그럼 진짜 신앙을 가진 자는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위로 끌고 가야 되죠. 그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돕는 배필 신앙을 가진 자가 돼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로 끌고 가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잠깐만, 여기에 그 나라 그 의로 끌고 가야 돼. 이럴 땐 돕는 배필이 돼.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잠깐만 세상 쪽으로 빠진단 말이야. 돈 하면서 말이야. 쫓아간단 말이죠. 그럴 때 따라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템포러리 허상과 실상을 이야기를 늘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이건 허상이에요. 허상. 여러분의 영혼은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신앙적으로 동일하게 같은 행보를 할 때는 귀히 여기고 같이 살아야죠. 살콩달콩 사는데 지금 내 배우자가 자꾸만 나를 뱀새끼 같이 자꾸 저리 끌고 간단 말이죠. 세상으로 끌고 간다 같으면 단호하게 잘라야 돼. 단호하게. 아멘? 그 사람을 이리로 끌고 와야 돼. 매가지를 끌고. 밤에 잘 때 개목걸이 시켜가지고서 끌고 와야 돼. 진짜 여러분들이 천국을 위한 이게 돕는 배필이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지금 남편이든 아내든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자고 있을 때 머리에 안수하면서 주여 이 영혼 불쌍히 여기달라면서 물 끼얹으면서 눈물 흘리듯이 그렇게 해서 기도해가지고서 하셔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돕는 배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정에 매여가지고 그창 끌려간다. 개중이다 끌려가고 뭐 동창이다 끌려가고 뭐 친척 결혼식이다 끌려가고 뭐 이리 끌려 저리 끌려. 그러면 어디 여러분의 신앙 저 개바닥에 가 있다니까. 어느 순간에 저 밑에 가 있다니까. 누구하고 놀고 있느냐? 귀신들하고 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의 부모라 할지라도 신앙이 저 세상 것 같으면 단호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 그게 아니요! 어딜 그쪽으로 쫓아가려고 그러냐? 이쪽으로 끌고 와야 돼. 자식이 그럴지라도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고. 아멘? 이게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사이도.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정에 매이면 안 돼요. 내가 늘 인정과 신정을 구분하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인정에 매이면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때로는 냉정해야 돼. 친구는 자꾸만 저 세상적으로 가려고 그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 같으면, 마음 같으면 그 친구 쫓아가면 안 돼요. 호응해주면 안 돼요. 끌고 와야 돼요. 끌고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한다. 잘라낼 정도로 여러분들 냉정하셔야 돼요. 아담이 왜 하와에게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느냐? 아담이 진짜 이 영생의 생명을 가졌을 것 같으면 하와가 선악과를 갖다 줘도 안 먹어야 돼요. 아담이 하와가 갖다 주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와나 아담이나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생명과를 먹었을 것 같으면 아무리 자기 몸에서 나온 하와가 선악과 가지고 먹으려 해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요. 이게 생명이라니까. 생명은 냉정해.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먹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속에 예수를 모시고 산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모든 인정을 다 끊으시라고. 이걸 또 이단들은 가정 파괴범이고, 제가 지금 이혼하고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양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죠. 단호하게 해야 돼, 단호하게. 그때는 딱 그러시더라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문제에 간섭하지 마세요.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해 주는데 이 문제는 간섭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끌려가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을 이리로 끌고 와야 돼요. 그 사람 지금 모르니까 그리 가잖아요. 나중에 끌어다 놔놓고 나갔더니 이 사람이 그때 비로소 알죠. 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왔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왔구나. 그게 감사가 나오죠. 아멘?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남자는 보세요. 남자는 냉정해요.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냉정하다니까. 그래서 이게 거듭나지 못한 이런 남자들 있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뭐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니까. 이 아담이 여자의 눈물에 약했어요. 지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짓고 하와를 나중에 지었지요. 그럼 아담을 짓고 나서 생명과 선악과에 대한 정보를 아담에게 알려줬어요. 그럼 하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죠. 그럼 아담이 하와에게 돕는 자가 되어 있어야 돼. 돕는 자가.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 들고 오더라도, 야, 그거 처먹으면 큰일 나. 그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는 곧 뭐냐? 아담의 자기 분신과 자기 자화사이라, 자기 자화사.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몸에서 나온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들고 왔는데, 선악과를 들고 왔는데, 그걸 처먹고 있다니까. 그건 의리가 아니에요. 등신이지. 그 속에 예수를 품지 않으면 전부 등신짓을 하게 되어 있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살면서 가정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아픈 거예요. 가정 안에 왼수들이 있다니까. 왼수들이 꼭 내 신앙을 뒤로 끌고 가는 왼수들이 있어. 뒤로 태보하는 돕는 배필들이 있다니까. 뒤로 끌고 가는 돕는, 빠꾸 후진하는 돕는 배필. 전진하는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후진하는 돕는 배필이야. 그래서 너무 깊게 빠지지 마라. 적당히, 여러분들 깊게 빠지세요. 적당히 믿지 마시고. 세상은 적당히 빠지고 예수에게는 깊게 빠지시라고. 아멘? 더 깊이 빠지시라고, 예수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는 대충 믿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믿고 쫓아가면 안 되지,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강건한 남자가 되어가지고서, 강건한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지 않아요. 어줍지 않은 그 남자들이 여자의 눈물에 약하죠. 그 여자들의 그 주특기가 뭐예요? 남자를 이기게 하는 그게 뭐예요? 눈물이죠. 이 인류 최초가 그 여자의 눈물에 넘어갔다, 이거 눈물에. 진짜 강인한 남자들은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냉정한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서 나면서 된 소경이 눈 뜨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를 회유하고 핍박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내가 경험된 이 소경은 절대 그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와 아달이 되지 않는 부모는 예수를 부인해요. 모른다고 해도. 근데 본인은 부인이 안 돼.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만난 사람들의 특징.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의 증인이라고 한다. 증인. 예수의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증거가 불도장처럼 내 안에 확실하게 딱 찍혀 있기 때문에 이걸 번복할 수가 없어. 이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라니까. 그게 사도 요한 1세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본 바에 귀로 들은 바에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는 얘기는 경험했다는 얘기, 경험했다는 이 경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하냐 이거예요. 누가 뭘 하더라도 난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 거짓말할 수 없어. 내가 만났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이게 곧 뭐냐, 여러분들이 강한 남자가 되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돕는 배필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없을 것 같으면은 또 어디로 넘어가느냐? 타협에. 세상으로 자꾸 빠져들어간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지금 뱀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뱀들이. 전부 뭐하냐? 응? 광명의 천사같이 아주 멋있어요. 목소리도 잔잔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다 그런 사람들이 서가지고서 그런데 뭐하냐? 인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인본으로. 전부 아래가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래가치로. 그럼 교인들이 그것이 마치 은혜 받는 것이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가 맞대가리 없이 생겼듯이 지금도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싸놨고 맞대가리 없다니까. 제가 말하는 싸놨고 맞대가리 없다는 얘기는 타협을 안 한다는 얘기, 타협을. 그래서 진짜 그런 뭡니까 하늘로 끌고 가는 그러한 목사들을 만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좀 아파요. 타협을 안 해주기 때문에.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사정이 이런데 그 사정도 못해요. 아니 목사가 사정 헤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올곧게 서 있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 자기 사정 내놓는 거예요. 자기 사정.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고 따른다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장사하고 넌 딸 따라. 이거 얼마나 이게 정 떨어지는 소리예요. 이 정 떨어지는 소리. 그만큼 뭐냐. 생명의 문제는 이거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잘 살펴보시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천국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로 향하여서 끌어주는 돕는 배필이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끝간데 없이 가는데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딱 잘라가지고 끌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소리쳐주는 목사가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라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불쌍한 사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인간관계, 인정관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아멘? 그래서 파수꾼은 자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고 들은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저기 온다면 저기 소리쳐 주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깨어날 사람 깨어날 것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 안 일어날 것이고, 안 일어나는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께 딱 세워져 가지고서 나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항상 여러분들 말씀을 설교를 분석을 할 때 그러시라고. 설교를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저 설교가 나를 내 자존감을 높여주고 내 귀를 즐겁게 해줄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그 설교는 아래 설교예요. 위로부터 오는 설교는 아파요. 아픈데 또 때리고 때리는데 또 때리고 계속 아프게. 유능한 감독은 약점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약점에 계속 그거 보완하는 거예요. 계속. 못난 감독은 잘하는 거 계속 하라고 그래. 잘하는 걸 그냥 안 가르쳐도 잘해요. 그럼 상대가 공격을 할 것 같으면 잘하는 거 공격하겠어요? 약점 공격하겠어요? 약점 공격. 그럼 유능한 감독은 약점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겠어요? 잘하는 거 훈련하겠어요? 약점을 훈련하는 거예요. 약점을. 여러분들 우리 2002년 월드컵 할 때 히딩크 감독이 왜 그분이 영웅이냐? 한국 감독하고 지일이 달라. 옛날 한국 감독들은 맨날 뭐 하느냐, 아들 기살린다고 해가지고서 어떤 큰 경기 할 것 같으면 저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애들 데려와가지고서 3대 0으로 이기고 뭐 4대 0으로 이렇게 야 우리 이겼다 이렇게 하고 있어. 우물한 개구리 같이. 근데 외국이 더 유럽 애들 올 것 같으면 판판이 깨지고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잖아. 월드컵 수십 년 나갔는데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한 승도 하지 못했잖아. 그런데 히딩크라는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유럽의 강팀들만 데리고 다니면 그쪽으로 가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딩크는 진단하는 게 다른 거예요. 진단하는 게. 예전에는 한국 감독들은 뭐냐. 한국 사람들이 기술이 약하다 해서 기술 연말을 했는데 히딩크 갔다고 해가지고 한국 축구 선수들 기술은 최고라는 거예요. 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 훈련을 하면서 그래서 유럽의 강팀들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7대 0으로 깨가지고 그래서 그때 조롱당하고 그랬잖아. 그래도 그걸 싸우게 한 거예요. 약점을 보완시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유럽팀 붙을 것 같으면 기가 죽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히딩크하고 와가지고서는 유럽팀 붙어도 대등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막식 할 때 프랑스를 깨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거기에 유럽의 그 기라성 같은 그 나라들 다 깨버렸잖아. 이탈리아 깨버리고 스페인 깨버리고. 지금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를 안 사셨네, 여러분들. 아니 36년 동안 한 번도 1승도 못하고 한 골도 못 던 사람이 히딩크 와가지고 4강에 올려놔 버렸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히딩크는 한국팀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보완한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그걸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이 뭐냐? 인정이잖아요. 인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정을 딱 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휘둘리지 마라. 휘둘리지 마라. 그 사람을 잘려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신앙에 대해서는 뭐 하라? 냉정하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는 냉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자녀가 결혼식이 주일날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을 인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날 오는 걸 바라겠어요? 안 오는 걸 바라겠어요? 왜 그 사람도 늘 참석해 왔잖아. 그 사람은 어차피 주일날 안 오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다 참석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꼭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식 하면 월요일 하겠어요? 주일 하겠어요? 주일날 그럼 우리는 가야 되는데 못 가야 된다. 못 가야 된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냥 전화해가지고 난 못 간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개욕을 먹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상시 그 사람이 내한테 부조를 10만 원 했을 것 같으면 축의금 10만 원 같으면 100만 원을 보내주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거기서 기겁을 해버린다니까. 야, 이거 뭐 잘못 온 거 아이가? 아니다. 내가 가서 축하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건 내가 빠질 수 없어서 이게 더 중요해서 가지 못하고 내가 돈은 그렇게 보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무슨 주일날 있을 것 같으면 내보고 오라 그러겠어요? 오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육적으로는 손해를 보겠지만은 영적으로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 감수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래 한다 안 한다. 안 가니까 5만 원만 보낼게. 그럼 욕 대바리 먹는 거예요. 좀 그럴 때는 손해 보시라고. 손해 보면서 신앙을 위해서. 아멘? 그럼 좀 그럴 땐 좀 지혜로우시라고. 지혜로우시라고. 아래 사람들은 뭐를 제일 좋아한다? 여러분 오는 걸 좋아해요? 이걸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지, 돈을. 여러분들 얼굴 갔는데 돈 안 내보세요. 뭐라 그러겠어요? 저 인간 저거 왜 왔는데 이러지? 여러분을 원하는 게 아니고 돈을 원하잖아요. 돈을. 저 생판 잘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누구 결혼식 한다고 그래놨어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난 모르는 사람인데. 특히 목사들은 총회 주소록에다가 전부 다 보낸다. 여러분들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밑에 있는 가족들을 폄훼하고 이렇게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이 사랑하는 건 뭐냐? 그들은 세상적인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걸 손해보면서 영적인 걸 지켜내시라고. 아멘? 네? 그래야 다름이죠. 다름이죠. 여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그 아픔들이 있는 고난인 거예요. 고난. 그래서 지혜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뱀처럼 더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똑같은 중술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중수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부인 쪽에서 지금 동생이 결혼식을 해. 그럴 것 같으면 남편은 봤을 때 부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남편하고 똑같겠다 다르다. 다르겠죠. 그럴 때는 아내가 동생이 결혼한다 할 것 같으면 남편이 그때 쓰라고 그때 비상금 다 털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위로를 하고 말이죠.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래 것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아래 것 손해 안 보고 믿음 지킨다. 그거 안 된다. 그런 건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든지 친구 간이든지 교회 안에든지 항상 돕는 배필로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 아멘? 아담처럼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 창세는 언약이라는 이 복음들을 우리가 듣는 것들도 결국은 뭐냐? 아래 것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하시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혹시 연약한 친구가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저 친구를 잘 끌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런 돕는 배필이 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멘.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낙원으로 끌고 가요. 갈 수밖에 없어. 운명적으로 저는 낙원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는 길이 험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따라오세요. 막 뒤에 떨어졌다고 해서 돌멩이 던지지 그러지 하지 않아요. 어차피 또 내려가서 내가 끌고 울러 메고 가야지. 같이 가야지, 같이. 한 사람도 나고되지 마시고.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진짜 돕는 배필이,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돕는 배필이 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목사가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목사님이 돕는 배필이 돼가 나를 지금 위로 끌고 간다 것 같으면은 가는 길이 좀 힘들더라도 군소리 하지 말고 따라오시라고. 도망가지 마시고 궁시렁 그대로 따라오시라고.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해 줄게. 박수치고 뭐 찬송하고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궁시렁 그대로 따라오시라고. 아멘? 그러다 보면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면은 목적지가 다 따를 거예요. 많이 잘 따라왔어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니까. 지치지 마시고. 그래서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가자. 누가 혹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뭐 땀시 여기 왔냐? 미국에서 내가 왜 왔냐? 말씀 쫓아왔지 않느냐? 그럼 정남훈 목사 말씀이 변하지 않는 나는 여기 있어야 안 되냐? 그렇게 해서 밀고 가야지. 맞습니까? 경산에서 우리가 여기 왜 왔냐? 정남훈 얼굴 잘생겨서 왔지? 아니! 이 말씀이 있어서 왔잖아. 말씀이 있어서. 대구에서 왜 왔냐고. 우리 포항에서 최 부장님 왜 왔어 이게. 오로지 이게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쫓아오셔 따라오셔야 돼요. 아멘? 혹시 제가 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또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같이 갑시다. 또 같이 갑시다. 으쌰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가셔야 돼요. 그게 교회 우리 울산 목양교회 지금 세워가는 모습이에요. 모습. 아멘? 참고로 외부에서는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난리입니다. 난리.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은 감사하시라고. 서로가 좋은 동력자, 좋은 돕는 배필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붙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기어코 어디 끌고 간다? 에덴으로 가자. 또 한 걸음 가자. 또 한 걸음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다 보면은 우리 주님 가까이 마중 나오잖아요. 오셔가지고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의 영원한 돕는 배필로 계신데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 나라 인도하는 것, 그 돕는 배필에 그 끌려가는 그 인생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며 끌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돕는 배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해 가지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다 창세의 언약이라는 그 세계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다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그 돕는 배필이 위로부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셨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돕는 배필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저 세상으로 퇴보하지 말고 위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천성을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